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모여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적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할례라는 의식은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너희 백성은 너희 자손들은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행위가 할례라는 행위입니다. 할례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이 몸의 증거로 삼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그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뭐 다른 것들 다른 이유가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 그게 바로 할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세례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식 자체의 어떤 특별한 이런 마술적인 어떤 무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몸에 증거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마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몸에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할례를 지금 했을까? 그러면은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자기 몸의 증거로 남는 것이 할례일 뿐이었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할례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에 딱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먼저 있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지금 제2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함께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립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서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소중하지,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자기 몸의 증거로 남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신앙 고백에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내 몸의 증거로 남기는 게 할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왜 할례를 꼭 이때 해야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세 때 했으면 됐는데, 모세 때 그냥 그 광야에서 하고 왔으면 되는 건데, 왜 꼭 이때 했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들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렇죠? 적들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힘과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때 꼭 할례를 해야 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 할례를 했던 이유는 이 전쟁을 누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도구로서 백성은 그때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요단을 이제 건너가지만 않았어도 사실은 자기들이 좀 아픔으로 좀 힘들어 할 때, 아니, 강이 있기 때문에 막기는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강 딱 건너서 이제는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곳에 섰을 때에 거기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나타나나 하면 오늘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전투는 누구의 전투인가 하면 사실은 백성의 전투이고, 그 백성의 전체를 이끄는 요수아의 전투라고 해도 괜찮을 만한 그 전투를 해야 되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홍해래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홍해를 건널 때보다 요단강을 건널 때가 저는 더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진 걸 다 보여주고 건너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밤에 이 손을 지팡이를 내밀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만드셔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건너가다가 이것들이 우리를 덮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당장 내 눈앞에 바닷물이 갈라진 걸 보고 건너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내가 거기에 발을 집어넣으면 물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하나도 이렇게 내려주지 않고 증거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거기에 발부터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부터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발걸음을 집어넣었을 때 물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역사를 일으킨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요단강 사건이 훨씬 더 저에게는 아름다운 사건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앞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요단강 사건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의 앞에 서 있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백성들이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지요. 그리고 난 직후에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일 그리고 막 적군 앞에서 이제 전쟁을 막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할례를 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그러므로 모두 다 뭘 이야기를 해주는 일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나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의 일련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핵심 감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힘듦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내 삶에서 관계에 의한 아픔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스트럭을 하면서 딜링해야 된다라는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전쟁들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은 주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생각났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시지 않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앞서 나가 우리의 전쟁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억울함이나 불안감에서 좀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라. 내가 무엇이 두려우냐?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진치고 그리고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40년 동안을 먹었던 만납니다. 어쩌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 정도를 먹었던 만납니다. 나에게 38년 동안이나 내 아침마다 있어 왔던 그 먹을 것들, 내 생활의 리소스들, 여러분, 그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이 수입원이 끊긴다라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나가 그친 날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할 뿐. 근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슬프고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애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기 시작했던 거니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눈에 아직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부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이 만나가 끊겼다는 게 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도 두려움의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바라볼 때 뭔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나는 이것 때문에 산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내 삶에 더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불안감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 불안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신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전쟁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다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불안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쟁은 주님의 것. 주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안에서 언제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거기에 복음의 기쁨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이 복음이 내 삶의 불안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이 사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서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셔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내 앞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감정에도 나를 밀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고 또 헌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괴롭혀서 내가 어느 순간에든 나를 쿡 찌르면 내 삶에서 툭 나오는 하나님 그런 핵심 감정들, 억울함들, 열등감들, 불안들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주님 이런 고백들로 인해 내 주님 앞에 좀 더 자유롭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